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막연한 우려나 염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한 언론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사를 쓴 내용을 봤습니다. 기독신문의 기사인데요, 기독 대학생 350명을 표본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8.3%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 기독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바쁜 일상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 중에 45.5%가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도한 등록금 등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고요, 취업난을 뚫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닐 시간이 없었다. 기사에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을 잇는 것이 자유로운 신앙생활 24.2%가 그렇고요, 그 다음이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10.1%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경건생활 내용도 조사를 했는데요, 한 주간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숫자가 몇 프로냐면 63.7%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 7명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한 주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몇 프로였나 보니까 38.3%가 한 주간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심층적으로 당신은 그럼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독 대학생 중 2명 중 1명 52.9%만이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 보면 2012년 연구에서는 똑같은 이 설문에서는 63.0%라고 구원의 확신에 대답을 했으니까 10% 정도가 줄어든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말미에 이 리서치를 담당했던 대표님이 이렇게 기사의 내용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기독 대학생들의 실태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청년들, 대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세대별로 이유는 다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다 믿음이 흔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관계도 참 쉽지 않고요, 그리고 참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좀 한 가지씩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저도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렵더라고요. 한 해도 좋은 해가 없었어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카드 결제일은 늘 빨리 와요. 우리 예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쓰는데 놀랍게도 수입보다 지출이 항상 많아요. 돈은 늘 쓰기에 부족합니다. 건강 문제, 한 해 한 해 우리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생활하죠. 그냥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느끼면 괜찮은데 때로는 도저히 내 힘과 노력은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인간관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10대 아이들 학교 가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공부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들 또래 집단에 들어가지 못해서가 그렇죠. 그러면 20대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외롭고 각박해집니다. 이게 인간관계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끊이지 않는 사회 부조리와 변하지 않는 불평등. 과연 이 땅이 정말로 더 나아지고 있나? 세상이 정말 살기 좋아지고 있나? 이런 깊은 의문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만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겪는 외부의 요인들은 인류가 이 땅부터 시작된 이래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흔드는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거죠. 진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성경입니다. 독일 성서공회가 이 히브리서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자는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에서 등을 돌릴 위험이 있는 교회를 고려하면서 이 글을 쓴다. 이 교회는 박해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만연된 전반적인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교회가 받는 위협은 외부의 위협이라고 저희는 자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무기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들을 받아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세우려면 그들 안에 있는 무기력의 문제, 그들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갈 위기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에 안 오시는 분들, 밖에 있는 분들은 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빈부격차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 오염이 해결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취업 문제가 정말 해결됩니까? 인류는 이제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갖은 지식을 다 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문제의 현상만을 건드렸을 뿐 뿌리는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제의 뿌리가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진짜 문제의 본질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다스려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뿌리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정말 얼토당토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서 꺼려지고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제시한 해답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하나님의 해답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믿는 자들만이 이 세상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대답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말씀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요동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읽어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이 쓰여진 이 내용의 힘을 보면 지금 그는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아주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는 크고 감격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죄 용서의 은혜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전부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걸 역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좀 작은 의미로 협소하게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알겠어요.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식구들에게 못할 욕도 하고 그리고 정말 깽판치 많은 것들 이렇게 저렇게 지은 거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 저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그 죄책감과 우울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그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취업은 어떡하죠? 당장 아이 입학금은 어떡하냐고요? 당장 다음 주에 건강검진 있는데 괜찮을 거냐고요? 그건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이 답변을 좀 큰 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8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명절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촌을 만났어요. 여러분하고는 말하자면 같은 반열에 있는 거죠. 사촌을 만났어요. 부모님이 대학 들어갔다고 너 축하한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갑자기 딱 세뱃돈을 주시는데 세상에 5만 원짜리도 아니고 수표야. 그리고 딱 집에 오면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전 뭐예요? 전 버려진 거예요? 저는 인간도 아닌가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그 아버지의 가진 것이 그 아들이 다 가진 거죠. 그 아들이 10만 원만 받겠어요? 저희 아들만 봐도 용돈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그분은 매일 카톡으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카카오뱅크는 저에게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확인해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되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죄를 사하는 제사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반복되고 이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로 그 죄가 사해지는 기간은 1년입니다. 한 번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저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와의 차별성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저희 집에는 똑같은 저자가 쓴 책인데 같은 내용의 책이 여러 권 있는 그런 저자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깊이 보면 무지할 수도 있죠. 그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면, 제가 좋아하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책을 이제 나오면 제가 주로 사서 보는데, 어떨 때는 제가 최근에 나왔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샀어요. 봤더니 책의 내용이 너무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출판사만 바뀐 거예요. 판권이 팔렸어요. 이전에는 A 출판사였는데 20년, 30년 지나니까 판권이 바뀐 거예요. 그 효력이 사라져가지고 다른 출판사가 그 저자의 책을 다시 번역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낸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억울하게도 그분의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계약이 아니었던 거죠. 판권 계약이.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은 영원한 계약입니다. 영원한 효력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야 될 복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없이 제사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웅성웅성대고 자꾸 동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대열을 이탈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근심이 되니까 그가 제사장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가 제사장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것으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무시하고 그가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 없이 제사는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첫 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론과 그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시대에 같이 목말랐고요, 같이 배고팠고요, 같이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가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들과 동일하게 겪었던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게 작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수능 기도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발탁된 이유는 저희 큰아이가 수능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래도 수능을 치러본 분이 설교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설교자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큰아이, 이제 둘째죠. 고2였던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수능 기도 때 말씀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어떤 성도님이 아빠 말씀 좋으셨대요.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따뜻해지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래? 뭐가 좋으셨대?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한 말이에요. 아빠가 그동안은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인지 몰랐는데 정말 고3 키워보고 나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 달라졌다고. 그래서 그 이전에 기도했던 걸 회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그 집사님 마음에 와닿으셨대요. 제 생각에 참 좋았던 다른 말씀도 많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과정을 겪기 전까지 저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물론 마음으로 다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그분들의 그 연약함, 그분들의 그 무너짐, 그분들의 그 아픔을 다 알 수 없었죠. 근데 저도 큰아이가 고3 시간을 보내면서 문 밖에서 열지 못하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1000번 만번 열었던 그 시간을 겪어봤잖아요.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이 유튜브를 보고 계셔도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 벙어리 냉가슴을 저도 오랜 시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아실까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성경은 그래서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말씀합니다. 이 큰이라는 뜻은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하신다고 말합니다. 중보하신다는 뜻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할까요? 결혼 전부터 연애할 때 지금의 제 아내가 된 그분이 저에게 사랑을 확인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연애하신 분 들어보셨을까요?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마나 이 달콤하고 스윗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하루에 한 20번쯤 들으면 그렇게 스윗하지만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다르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보 나 사랑해. 근데 이 질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끊임없이 들으면 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답은 늘 똑같아야 됩니다. 당신을 제일 사랑해. 좀 확신이 부족해도 조금 뭔가 짜증이 나도 늘 대답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당신을 제일 사랑해. 여러분, 같은 질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 예수님 저 이런 데도 저 사랑하세요? 예수님 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저 사랑하세요? 예수님 저 이런 데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의 답변은 어떨까요? 순도 100%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연하지. 널 제일 사랑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저는 아내에게 마음 안 들키려고 용을 쓰면서 여보 제일 사랑해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순도 100%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지금 너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너를 제일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힘들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데 왜 우리 마음은 힘든 걸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 마음이 힘든 이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여신 것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나아가는 우리가 바뀌었어요. 나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간절히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난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난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든 날 찾아와. 나에게 말해. 날 의지해. 날 붙들어. 괜찮아. 어떤 일이든 괜찮아. 사춘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많지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아이들이 이러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답답할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입니다. 진작 말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렇게 큰 상처 받기 전에 말만 하면 내가 해결해 줬을 텐데, 내가 알아줬을 텐데, 내가 나섰을 텐데 왜 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나서 울 대로 울고 상할 대로 상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 이럴 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아빠에게 나아가지 않는 거죠. 아빠가 정말 내 마음 알겠어?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 못해. 또 소리나 지를걸? 안다고 뭐 달라져? 어차피 말해봤자 이렇게 말할 거야. 좋은 소리 못 들어. 돈이나 든다고 욕이나 듣지. 그냥 나 혼자 해결하지 뭐. 그냥 나 혼자 아프고 말지 뭐.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사춘기 청소년 같은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우세요? 어떤 일로 지금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에 힘든 마음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되게 어두우신데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우리를 언제든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련 떨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맞는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거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고함은 개인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개인만으로 항상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는 삶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요, 훈련 공동체요, 친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죄가 가득한 인간이 모여있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 공동체를 떠나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예배에 모여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8월 초에 신방했던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 3개월 이내에 취직이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편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 조급해지는데 새로운 직장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본인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형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형제는 청년 시절부터 청년부 활동을 꾸준히 잘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직이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던 예배는 억지로 드리고 있었고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날 신방하며 형제에게 강한 권면을 했습니다. 형제, 우리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지금 직장도 안 나가는데 시간 많지 않냐. 형제의 지난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형제에게 직장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잠깐 드리는 기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1시간씩 기도하자. 드림센터 9층에 기도실이 있다. 시간 내서 기도하자. 물론 형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몇 주 만에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형제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순자님께서 다락방을 마치고 나서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눔 가운데도 땡땡땡 형제가 실직 후 재취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방학 중 목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1시간 이상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셔서 깊은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붙잡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일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월견 11월이 되어서 그 다락방에 순자님께서 다시 메일을 주셨습니다. 결혼 후 1년도 안 되어 실직했던 땡땡땡 형제가 뜻대로 재취업이 안 되어 의기소침하고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 생활을 늘 돌이키며 다시 힘을 내는 과정 중에 지난주 재취업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재의 삶에 작동되는 믿음의 실제가 아니었나 서로 나누며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불분명할 때 그때 다락방 나가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형제는 잘 이겨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 누리는 그 은혜가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사단은 혼자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알고 교회가 함께 울고 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로 통해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먼 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출발선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중간에 여러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온전한 복음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헛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영혼의 행복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내 안에 참된 행위가 일어납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공동체 안의 삶과 나의 직장과 성장과 교회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혼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로 오직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오직 놀랍고 복된 믿음의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허물고 주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을 합니다.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수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는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낙심도 실망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5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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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계시네.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날 하시네.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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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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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했던 것 다시 한번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